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치랑과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그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맹세라고 하는 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며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맹세해요. 물론 그가 이 원죄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지금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사실 맹세라는 것은요, 이 거짓이나 위증이 있을 때에 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저주나 징벌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맹세는요, 자신의 무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맹세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통해서 이 자신의 무죄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맹세를 할 때 숫자 7을 완전수로 여겨서 사용합니다. 오늘 욥은 7의 배수인 14를 사용하는데 이건요, 완전수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욥이 열거하는 14가지의 죄악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은 개인적인 이 죄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랍게도 말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이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째로요, 욥은 젊은 여성을 정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찌 자신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겠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죄악을 어떻게 저지르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겠지요. 이 두 번째는요, 항상 정직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로 남의 아내를 탐내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10계명 중에 제 7계명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 넷째로는요, 자기의 종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종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욥은 대답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요즘 시대에서도 악덕업주들 중에서 이러한 생각도 못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바로 이런 만인평등론이 바로 욥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욥은 이 자신이 자기 종들을 함부로 대했다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낯이 없고 심판의 날에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종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 자기와 똑같이 그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지혜자인 척을 했지만 사실 진짜 지혜자는 욥이에요.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이미 잠언 이전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 욥은 자선 행위를 회피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아나 과부, 이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일곱째로요,
이 재판에서 고아와 같은 약자를 이기기 위해서 재판을 속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덟째로 욥은 황금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산도 자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지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아홉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째로 원수가 고통받을 때 기뻐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욥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11번째로요. 욥은 나그네의 영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나그네에게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시대 당시에 나그네는 이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충실하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12번째로 다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들었지만 자신은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의 허물을 헐뜯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3번째로 다른 사람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14번째로요. 욥은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을 거저 먹으면서 곡식 기른 농부를 굶겨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게 살펴본 욥이 말한 그 14가지의 죄악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사회윤리적인 내용이에요.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기는 시작부터 욥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 이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계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욥이 그 당시에 엄격한 신분일서 사회에서 이 가장 홀대받던 약자들에게도 흠이 없이 의로웠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욥이 외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분도 정의로웠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이제 35절에서 37절에 걸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맹세가 진실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했다라고 한 이 부분을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맹세문을 다 기록한 뒤에 서명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은 다 맞습니다라고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40절은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장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놀라운 부분은 욥이 말하는 이 사회 윤리와 관련된 정의입니다. 욥이 결백하다 주장한 그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다 사회적인 약자, 이 소외된 사람들과 구체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신기한 건요. 이러한 인간 평등 정신이 창조론에 기반을 둔다는 거죠. 주인이나 종이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그 신앙에서 평등이 나온다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욥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이 말로만 의로웠던 그 세 친구와 굉장히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만 의로운 사람, 이 말로만
이 말로만 의인이고 말로만 선인이고 이 말로만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하는 말만 들어보면 참 의롭고 옳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의로운 말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입으로만 정의롭진 않았는지,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게 되니까 입만 동동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가슴 찔리는 풍자기도 하지요. 입만 살아서 입만 천국 같다.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정의로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 스스로 말한 근거는요, 이 정의로운 사회적인 삶, 바로 그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었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대에 맞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드릴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빛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망되며 하나님의 기쁨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의롭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만을 구하고 내 개인적인 일만 의로우려고 하는 그 좁은 생각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 삶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